자, 오늘 또 우리 김경식 박사님, 교수님,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또 이렇게 늦은 시간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 이 절반을 인제 벌써 지나왔네요.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자 인제 룻기 마지막으로 인제 다루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은 인제 룻기를 좀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과 주요 구절들을 본문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룻과 나오미, 특별히 인제 나오미가 당했던 그런 어려움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법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보아스하고 인제 룻하고 마지막에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표로 정리를 해 봤어요. 이 도표로 좀 만들어 봤는데 굉장히 좀 고민을 했고 워낙에 인제 학자들마다도 이 결혼의 성격이 뭐냐 여기에 대해 의견이 좀 분분하고, 심지어는 이것은 어 이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런 형사치수제 결혼이 아니다라고까지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워낙에 이제 변칙적이고, 또 이게 촌수가 언제 어떻게 연결이 되고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이 성경에도 좀 애매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대해서 좀 정리를 좀 고심하면서 좀 했는데, 제가 이해한 대로 좀 말씀을 이야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타이틀은 이제 룻기와 율법, 룻기와 이제 신명기 율법에 관한 이제 부분인데, 그것은 이제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 이제 성경에서 직접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어떻게 이것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내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하나하나씩 좀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손의 부재 문제, 이제 나오미가 감내해야 했던 자손의 부재 문제를 우리가 좀 함께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이제 이야기의 어떤 기술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야기의 표현 방식을 이해함에 있어서 룻기만을 단독적으로 읽기보다는 이 창세기의 사라와 함께 읽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본문을 해석하고 성경의 이제 본문에 접근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거든요. 여러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한 그 방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성서 유비, 비블리cal allusion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성서 유비라고 하는 그 해석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이제 마릴란대, 그다음에 이제 가르시엘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물론 이제 그 비슷한 방법론들이 있었습니다만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학자들을 통해서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 그러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의 전제는 그렇습니다. 이 전제는 성경 어떤 본문, 성경과 같은 그러한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 본문이 어떠한 특정한 틀을 담고 있다, 틀로서 이제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인제 인제 사실 성경은 일차적으로 우리의 어떤 시대에 쓰여진 책은 아니죠. 그냥 수천 년 전에 당시에 그 청자들, 뭐 이스라엘, 유다, 이 사람들을 향해 일차적으로 쓰여진 아 본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근데 이 말씀이 전달될 때에는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언어 체계가 있고 문화 체계가 있고 관습 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관습 체계라든지 문화 체계라든지 이야기의 형식이나 틀을 통해서 당연히 이야기가 전달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전제를 가지고 인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혹자는 뭐 예를 들면 이걸 좀 더 큰 범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려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이 성경의 권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좀 걸고 넘어지는 그런 부분들인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성경의 내용하고 어떤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그다음에 고대 이집트에서 발견된 문헌들이 비슷한 형식이나 비슷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는 모세가 태어난 다음에 갈대 상자에 담겨서
이렇게 바로의 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 그 옛날 아카드,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아카드의 왕 사르곤의 이야기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 왕도 태어나서 갈대 상자에 담겨가지고 이 떠내려 보내는 그런 이야기 패턴이 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창조 이야기가 뭐 바벨론 창조시나 에노마 엘리시아 뭐 비슷한 구석이 있다. 뭐 시편에도 이제 성경의 시편 같은 데 보면은 그 바다가 어떤 괴물로 형상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 괴물을 물리치시는 그런 이제 모티프들도 나오고요. 뭐 이제 그런 거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어떤 혼돈의 물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러한 고대 그 신화적인 그런 모티프를 품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천국을 보고 오셨단 말이에요. 천국을 보고 오셨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 천국을 보고 오서 너무 아름다울 거 아니에요?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이 천국에 대한 이미지, 형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과연 어떻게 이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시고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 단골 소재가 있잖아요. 그죠? 길은 황금길로 쫙 가려져 있어. 그 주변에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데 그 꽃들은 다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자 우리 집이 있대요. 집이 있는데 거기는 아주 으리으리한 몇 층 집 되는 그런 대저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환상을 보신 분들이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많이 하죠. 근데 정말로 천국이 그분들이 우리가 혹은 이해하거나 우리가 바라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과 완전히 100% 동일한 이미지가 천국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거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을 텐데 그런데 인간이 그 어떠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런 환상을 체험하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는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필터링 돼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체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세상에 가까운 그러한 모습으로 이 경감돼서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게 참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그 한국말이 그 색채를 나타내는 만한 형용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 색깔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 노란색이다라면 노란색도 있고 누렁색도 있고 누리끼리한 색도 있고 누르죽죽한 색도 있고 다양하게 표현돼요. 한국말로는 참 색감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 영어로는 옐로우 혹은 옐로이쉬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색깔은 완전한 옐로우가 없잖아요. 그 다양한 스펙트럼의 색깔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퉁쳐서 옐로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걸 조금 세분화해서 뭐 누리끼리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여전히 우리는 언어로 뭔가를 퉁쳐서 정의를 하지만 그것이 정확하다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임재하실 때 막 빵빠레 올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당시 로마 황제의 대관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형상이 그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이 이렇게 당시로서 상상하고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했던, 상상했던, 관습적으로 익히 알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의 틀과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하실 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설교할 때 뭐 예화 같은 것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예화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좀 더 친숙하고 좀 더 가깝게 생동감 있게 느끼기 위해서 예화도 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겠냐?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 성경의 이야기들도 역시 그 당대에서 통용되었던 그런 이야기의 틀을 다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다른 이야기를 답습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그대로 뺏기거나 왜냐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거 다른 나라 이야기가 성경에도 비슷하게 있네. 성경이 다른 이야기 뺏긴 거 아니냐? 예? 덮어두고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좀 더 섬세하게 읽어나가면서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책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건 다른 나라의 창조 이야기 비슷한 구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이야기들은 인간의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신들의 노동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예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같은 그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존귀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어디가 다르고 무엇이 독특하냐. 이 다름을 통해서 성경의 온전한 메시지가 발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어떤 소재들을 끌고 와서 설교의 소재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뭔가 좀 변화를 주잖아요. 그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통용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서 자체를 너무 문자 그대로 막 이렇게 집착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결국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필터링된 언어는 그것 자체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그 이야기의 틀과 내용이 전달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양한 단위로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른 나라의 문헌과 성경의 본문을 한번 비교해 볼 수도 있겠고 그런데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자 하는 거는 뭐냐면 성서 내에서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를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어 이제 후기 본문일수록 이제 그 성서를 쓰고 이제 전달을 할 때 나름대로 성서 저자들은 어 성경에 나타난 현상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경향성이 뭔가 이전에 존재했던 성경의 이야기나 그 본문을 이렇게 좀 녹여내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녹여내면서 그것들을 좀 떠오르게 만들면서 비슷하거나 차이가 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성경의 독자들이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는 그런 방법론들을 좀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거기에 물이 없었다. 요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에도 거의 동일하게 나와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물이 없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뭐 계속 숱하게 나타나면 모를까. 근데 그 이야기가 딱 여기하고 여기와 두 개밖에 안 나온다. 이거는 의도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덩이는 물 저장고, 빗물 저장고를 말하는 건데 근데 거기에는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그 빗물 저장고에 물이 없어지면 굉장히 이제 습하고 독충들도 막 있고 막 이런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물 저장고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시기 어린 사람들, 요셉의 형제들이나 예레미야를 미워했던 사람들, 뭐 맥락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매한 사람들, 지혜로운 자, 대비하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를 핍박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는, 이러한 이제 메시지를 공통되게 전달해 준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어떤 주제라든지, 단어가 이렇게 공유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적극 활용해서 룻기를 함께 좀 읽어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죠. 예. 아브라함의 이야기, 사라의 이야기와 이제 그 룻기의 이야기를 한번 좀 비교해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 1장 1절하고 창세기 12장 10절의 이야기를 보면은 좀 비슷한 맥락이 나옵니다. 룻기 1장 1절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간에 가서 우거하였다.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더라는 거죠. 비슷하죠?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기를 기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땅이 그냥 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약속의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갔는데 거기에 기근을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선택이 뭐냐라고. 그럼 이 기근의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떠나면 그냥 아무 데나 떠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로 향해서 떠나겠어요? 먹을 게 있는 땅으로 떠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건 결국 뭐냐면 가족의 생존이에요. 패밀리의 생존이라고. 그 패밀리의 생존을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자기 가족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고 엘리멜렉도 자기 가족 살리려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땅을 떠남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이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약속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의 시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이런 때에도 이 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 땅이 온전히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구약 시대 때는 그런 이제 중요한 그 땅의 언약, 땅의 구속사에 있어서 땅의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둘 다 그냥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다 떠나버리는 거죠.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도리어 사라를 잃어버릴 위험에 이제 놓이게 되는 거죠.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겨버릴 위기. 그러니까 가족을 살리자고 간 건데, 물론 아직 아이는 없었죠. 가족은 살리자고 간 건데, 오히려 사라를 빼앗기고, 또 자손에 대한 그러한 희망마저 완전히 다 박탈당할 그러한 위험성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나오미의 경우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나오미의 경우는 사실은 더 심하죠. 갔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어.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그런 희망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같이 먹고 잘 살자고 간 건데 자손에 대한 소망, 가족에 대한 소망, 이게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키는 처음부터 첫 단추를 이 가족이 잘못 끼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침내 사실 땅을 다시 찾는 이야기인데 그 땅을 누가 포기했냐? 이 사람들이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역설입니다. 살려고 왔지만 그러나 거기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이 있는 땅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이제 굉장히 좀 흥미롭게 이제 비교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그 나오미가 이제 그 두 딸 며느리들을 이제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며느리들이 섣불리 안 가요. 그래도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제 불쌍하니까 같이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일단 나오미는 남편마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나이도 들고.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아이가 남편이 생긴다 그러자 희망이 있다 그러자. 근데 당장 아이가 생긴다고 하자. 예. 근데 어떻게 이제 걔네들이 어떻게 자라가지고 언제 자라서 다시 너희들의 남편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의 상황은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요. 아브람과 사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비슷하죠.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노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에게는 이제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이거는 이제 뭡니까? 이거 역시 이제 생물학적으로. 네. 그러니까 남편이 있잖아요, 사라.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이제 정수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비슷하잖아요. 남편이 지금 당장 생긴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언제 키워서 언제 될래? 그럴 가능성도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사라하고 나오미하고의 상황을 좀 비슷한 오늘 표현을 하고 있지만 나오미의 상황이 사실은 훨씬 더 절망적이다. 사라는 남편에 있어. 남편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기적의 역사든지 뭘 해서든지 그래도 남편이 있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래도 일말의 희망은 남아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를 낳을 수 없다 할지라도 이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사라하고 이제 하갈의 관계, 물론 우리 본 얘기가 본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사라와 하갈의, 사라가 이제 이야기를 해서 하갈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더니 그 아이가 이제, 일종의 입양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함무라비 법전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근데 이제 이게 무조건 남성 위주는 아니에요. 첫째 부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정.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다른 여성을 데려다가 그 여성으로 하여금 아이를 낳자. 그러면은 그 데리고 온 여성은 좀 나름대로 지위가 인정이 되고 종으로 부리면 안 됩니다. 그 아이를 낳으면 이제 정식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합법적인 절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라도 있으니까 입양 절차가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법에 따라서 장자를 삼을 수가 있는데 나오미는 그마저도 없다. 완전히 다 끊어져. 신체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신체적인 한계는 물론이고 남편까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식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겠냐. 이거는 완전히 가능성이 제로 이렇게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대를 이을 수 있는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남자도 존재하지 않아.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누가 여기 끼어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일말의 희망이 이제 생기는 겁니까? 모함 여인 루시 여기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함 여인 루시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오미가 일종의 마지막 제가 도표로 설명드리겠지만 룻은 나오미의 대리자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간접적으로 남편이 생기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관습적 법적으로는 나오미의 남편이 생긴 거예요. 룻을 통해서. 이제 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름에 대한 부분이 또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이제 룻이 돌아왔어요. 이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지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나오미를 환대를 해줬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환대를 해준 거예요. 그때 이제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오미 기쁨이라는 뜻이니까. 아, 난 전혀 기쁘지 않다. 내 이름답지 않다. 나를 마라라 부르라. 예, 마라탕. 마라탕은 맵잖아. 이건 쓰다는 말입니다. 쓰다, 마라의 쓴물. 예,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대비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에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러 민족의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예. 지금 굉장히 대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잖아요. 이게 이름을 바뀌는 거는 이게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다. 이게 사실 비슷한 맥락인데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레라고 하는 이름은 그들이 원래 살았던 그 메소포타미아식 이름이라고 여겨져요. 예. 그러니까 아브람 같은 경우는 그 저기 아브라무라고 하는 아카드 이제 위대한 아버지 보통 이제 아브라무 높으신 아버지 이거는 신을 가리키는 확률 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시 그쪽 지역에서 섬겨지던 신을 가리켰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바꾸 히브리어식 이름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 뭐 이제 당시 히브리어라기보다는 가나안어라고 이제 뭐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 거.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사례, 사라가 히브리식 이름. 사례는 이제 뭔가 좀 그 고대식 이름 혹은 이방적인 이름 그 문법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 바뀐다라고 하는. 그건 뭐 바울에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거 사실은 사울이 나쁜 이름이 아니거든요. 좋은 이름이에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 바울은 이방식 이름. 이거 반대네요, 이거는. 왜냐하면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새로운 어, 그릭 네임을 부여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사울로 불리고 이방 땅에 가서는 바울로 불리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름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그 정체성의 변화, 사명 이런 것들이 이제 함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굉장히 복된 이름이고 그 복된 이름의 핵심이 뭐냐면 민족의 어머니. 지금 사라는 아직 아기 낳기 전이잖아요. 17장이니까. 아, 그 이삭은 21장 가야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직 나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를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 자손에 대한 약속이다. 결국 자손에 대한 약속이 된다라고 하는. 근데 이제 나오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라. 나를 쓴사. 근데 여기서 의미가 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의 생각에서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못할 망정 나를 저주했다. 나를 괴롭혔다. 나를 저주했다라고 이야기를.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이게 마라라고 하는 이름은 본인이 짓는 본인의 정체성을 본인 생각하는 본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그 이 정체성 어디서부터 튀어나온 거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라. 내가 그래도 갈 때는 뭔가 다 채워가지고 갔는데 더 채워주지 못할 망정 완전히 그냥 다 모든 걸 빼앗아 버리셨다라고 합니다. 사라랑 반대. 사라는 처음에 그 해가 끊겼다. 예. 그 영어로 barren이라고 하는데 이제 말랐다 이제 이런 메말랐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어, 풍족히죠. 그러니까 열방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나오미는 반대 방향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은 저는 좀 그냥 기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나오미의 상황이 굉장히 엄청나게 절망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수사 방식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말의 희망이라도 없다. 사라에게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결론을 다 알고 우리가 보니까 좀 그런데 어, 당시 뭐 사라에게도 어떤 희망이라고 하는 건 없는데 그래도 나오미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근데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가라고 합니다. 창세기는 굉장히 보다 좀 직설적이고 직접적입니다. 창세기의 해법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 직접 주시는 거죠. 물론 그 중간에 뭐 인간적인 수단으로 이스마엘을 이제 뭐 데려오고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걸 다 정리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룻기는 하나님 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져 있어요. 나오미가 그렇게 힘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숨겨져 있다. 그럼 이제 해법은 어떻게 해요? 역시 해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면 누가 등장을 하느냐?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그 일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게 뭘 통해서 대신하게 하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루키에서 갑자기 뭐 생뚱맞게 무슨 법이 나옵니까라고 법이라고 하는 말도 하나도 안 나오죠. 법 조항도 안 나와요. 아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고대에서의 어떤 법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뭐 함무라비 법전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함무라비 법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함무라비 법전이 실제 재판정에서 어, 사용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법정에서는 이 법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판결을 내릴 때 그 법전을 인용을 합니다. 법정을 인용한다든지 혹은 판례를 또 플러스해서 인용한 어쨌든 근거가 있어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문법이라고 하는 거죠. 쓰여진 작성된 법이다라고 하는 이 판사가 보면서 이거를 어떤 법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판단한 근거, 리튼 에비던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대에는 이런 방식은 아니었을 거라고 강력하게 추정이 됩니다. 아, 그 함무라비는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하는데요. 성문법 맞아요. 성문법 맞는데 그런데 함무라비의 기능은 오늘날의 재판정에서 이루어진 그렇게 그 기능으로 이루어지지
이루어졌을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 알아요.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내용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수천 년 필사, 성경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필사가 돼요. 예.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내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거의 바뀌지 않아요.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한 것은 뭘 의미합니까? 뭐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노동자의 봉급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인플레이션이 하나도 없어. 인플레이션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뭐다 그 정황에 맞는 법으로 수정이 돼서 적용이 돼야 되는 건데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함무라비 법전은 성문법이긴 하지만 진짜 법전이라기보다는 문학 작품에 가까웠고 그다음에 함무라비 법전이 전달하고 있는 당시 고대 사회의 어떤 선진화되었던 법 철학이죠. 정의, 저스티스에 대한 정의 요거에 가까운 것이고 당시 서기관들이 이제 공부하는 아카드 공부하는 그런 교재가 바로 함무라비 법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한국에서 뭐 그렇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아카드 초급부터 이제 배우잖아요, 그죠? 아카드 초급부터 만약에 배운다 그러면 배우는 게 함무라비 법전을 배웁니다. 그게 강제 스탠다드한 그 아카드 올드 바빌론 예, 문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천 년의 서기관도 그것도 배웠고 오늘날 만약에 아카드를 배운다 그러면 그것부터 배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나타내는 정신. 여러분들 그 구약의 성경의 율법이 몇 개라 그래요? 유대 전통에 따르면 631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631개가 법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굉장히 적어요. 네. 여러분들 뭐 로스쿨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법, 변호사 시험 통과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율법대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631개로 뭐 제대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또 해석하고 또 재해석을 해가지고 미시나랑 탈무드 전통을 이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볼륨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이제 계속해서 뭐 주석도 나오는 거고는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삶은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은 법 정신이고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러한 법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투영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라고 하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뭘로 완성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철학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문자에만 막 집착을 해가지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려. 네, 그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 중요한 거는 관습법이었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습법.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은 당시 보통 통용되던 관습법의 모음집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아스가 이제 고엘의 의무를 어떻게 행할 거냐, 너 그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장로들을 부르잖아요. 그죠? 뭐 법전을 펼쳐보고 뭐 이렇게 관습이에요, 관습. 예. 그래서 이런 해야 되는데 네가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면은 너 신발 내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법의 적용의 한 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개념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근데 관습법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어쩌면 성무법보다 그 구속력 자체는 조금 느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망각되기가 쉽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뭐 다양한 법 관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것들은 뭐 아유 이거 뭐 중요해? 라고 하면서 버리는 게 있겠고 이건 또 중요해. 그래서 계속해서 그 전승시키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적어도 사사기를 보면 그런 관습법, 하나님의 법들이 서서하게 이제 잊혀지는 그런 맥락, 배경을 또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룻기가 뭐 사사 시대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혹은 포로기 이후의 시대를 상정하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무언가 이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룻의 이야기이다. 그 증거가 뭐냐?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그 성서 유비적인 해석 방식, 접근 방식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뭐 제가 아니라 저희 이제 박사 지도 교수님인 조시 벌만 교수님의 그 글에서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원문 링크 들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요즘 뭐 번역기가 워낙에 잘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쉽게 또 볼 수 있습니다. 뭐 논문도 그렇게 딱히 길진 않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뭐 신명기 말씀을 좀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이제 16절부터 볼 건데요. 그러니까 이 법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요거는 이제 연자제에 관한 법이죠. 연자제에 관한 법이에요. 자, 그다음에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자, 뭐에 대한 법인지는 알아요. 그죠? 뭐에 대한 법인지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법하고 이 법이 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16절하고 17절 사이에 도대체 공통점이 뭐냐? 우리는 이제 그 서구식 사고방식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형법, 민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의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 법의 카테고리로 법이 다 분류되고 묶여 있다고요. 나중에 찾기도 편하고 또 관련된 법을 다 모아야 그걸 판결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보고. 근데 우리는 이러한 어떤 그 주제에 대한 어떤 카테고리가 다 나눠져 있는 그 체계 속에, 사고방식 체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근데 이 16절하고 17절은 뭔 연관성이냐라고 하는. 무슨 도대체 연관성이냐라고 하는. 그래서 뭐 비평적인 학자들은 이게 이제 법들을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인 것이다. 맥락 없이 모인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맥락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것도 이제 수업 시간이나 이럴 때에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하면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오히려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더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이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생각이 이미 굳어졌기 때문에 이게 답이 잘 안 나와. 근데 그 생각이 아직 굳어지지 않은 아이들은 이거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건 아주 듣기에 따라 유치할 수도 있어요. 자, 아비가 아비든 그 자식이든 죽잖아요. 아빠가 죽었다. 죽으면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고아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과부가 발생합니다. 예. 어쨌든 죽어요. 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고아와 과부가 발생합니다. 연자제에 관한 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거기 고아하고 과부가 발생하는데 얘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마치 일종의 내러티브 같은. 자, 이게 이제 16절부터 우리가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자, 룻기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게 뭐 히브리어라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표시한 게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룻기 시작 여러분 잘 아세요. 그죠? 어떤 이야기를 시작합니까? 아비멜렉이 죽고 말론과 길련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다 죽어버려요. 아버지와 자식이 죽어버려요. 자, 그러면은 이것과 도대체 신명기 율법이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아비멜렉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이 어떤 연자제적인 성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미를 환대해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도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지금 아들들도 죽고 남편도 다 죽잖아요. 옛날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나오미는 재앙이에요, 재앙. 왜냐하면 그 한 여성으로서 남는다고도 재앙이지만 사람들이 아우 저
저 여자 때문에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었어. 심리적인 연좌제를 적용한다라고. 심리적인 연좌제를 적용한다. 이거는 옛날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여자는요, 돌아올 수 없어요. 쫓겨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는, 이거는 세상적인 연좌제, 뭐 아버지가 뭐 반역을 저질렀을 때 그 아들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심정적인 연좌제까지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하고 룻이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환대를 해주잖아요. 뭐 나오미 자기를 괜히 비하하긴 하지만 그거 자체가 이 사람들이 이러한 율법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오미를 쫓아내지 않고 받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공동체성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이 제사장한테 이거 다 보여라. 그다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법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아이 그거 좀 같이 살지 왜 이렇게 구별하니 그게 아니라 외부 사람 그 이방적인 문화에서는 무조건 쫓겨나는 거예요. 전염병, 피부병 쫓겨나는 거예요. 못 돌아와요. 성경은 돌아올 수 있는 방편을 어디까지나 성경은 항상 결론이 이 사람을 어떻게 공동체에 다시 돌려보내줘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객과 이제 고아와 과부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나오미는 과부, 룻은 과부이면서 객, 나그네. 객이라고 하는 게 stranger, 외국인을 말하는 겁니다. 외국인. 당시에는. 이제 이 고아와 이제 과부가 발생을 했어요. 과부 두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대해 주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억울하게 하지 말고 부당하게 취급해 주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마라. 왜? 너희들 다 그런 노예 같은 존재 아니었나? 다 객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살려주셨어. 그래서 너희들도 동일한 사랑과 공유를 베풀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흥미롭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룻의 이삭 줍는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룻의 이삭 줍는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흐름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거 룻의 이야기예요, 완전. 순서도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밭에서 곡식을 벨 때 이거 한 묶음을 놓고 왔어. 그거 다시 가서 다시 가지 말라는 묶음 잃어버린 너 그건 놔두라 이게 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걸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같은 이야기 같은 토보토원에 남은 거 남겨두라. 너희들 애굽 땅에서 종되었었던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거는 지금 룻이 이 신명기의 흐름을 동일하게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룻의 이야기를 구성함에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이 흐름.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이고 보아스고 이 율법에서 강조하는 바를 지금 그 흐름을 따라서 진행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잘 기술적으로 이제 연결을 좀 잘 시켜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 이거죠. 그 고아 가부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가 이제 자기 들판에 왔던 이 룻을 이제 보살펴 주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 그 룻이 희롱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무래도 점잖게 표현해서 이제 희롱, 부끄러움이지 이거는, 이렇게 이삭 줍다가 이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건 각 가부나 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실제 남자들이. 그런 정황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아스가 이걸 특별 관리, 보호를 해주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율법의 1차적인 틀은 뭐냐면 자기의 그 동족을 동족의 권위, 종족의 명예를 잘 지켜줘야 된다. 사실은 이게 1차적인 부분이거든요. 보호해 줘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을 자기의 히브리 모함 여인이라고 계속 규정이 되지만 자기의 히브리인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취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이야기지만 중요한 법 철학이라 그랬어요. 이거 뭐냐면 벌을 줄 때 때리긴 때리는데 그러니까 제한된 숫자 40대 넘치나요? 아팠을 때는. 40대까지는 때려. 그 이상으로 때려서 욕 보이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상으로 때려서 욕 보이지 말고 이 공동체에 소속된 그 형제를 끝까지 보호해 주라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곡식 떠는 소에 이미 망에 씌워주면 이거 이제 이삭 주워 먹으니까 그거 막으려고 그러니까 동물 복제에도 성경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예. 그래서 그 망을 벗겨서 이것도 이삭 줍는 이야기, 모욕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연관되고 있을 것이. 그다음 흥미롭게도 뭐예요? 그다음에 흐름이 뭔데? 형사 취수제, 이분, 이 결혼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묘하게도 신명기 24장, 25장이 룻기의 흐름에 맥락하고 같이 동일하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거 한번 보죠. 이 형사취수의 결혼 굉장히 좀 복잡하거든요. 뭐 여러분들 어떠한 원리로 이제 이게 이루어지는지 아실 겁니다. 근데 핵심이 뭐냐면 이제 그중 하나 이제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 그냥 죽는 걸로는 안 되고 아들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후사가 없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거예요. 후사가 없다. 왜냐하면 이게 후사가 없다라고 하는 게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후사라고 하는 게 없는 거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사실은 그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문제하고 직결돼 있어요. 구원의 문제.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이 어쨌든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근데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딱히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내세, 천국 뭐 이런 개념은 사실 구약에서는 나오진 않습니다. 어쨌든 죽으면 다 스올로 가는 거예요. 땅속으로 간다. 예, 표현상 그렇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언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스올로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했고 뭐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전도서도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 남겨놓을 수 있는 것 그게 뭐냐면 자기 이름이거든요. 자기 이름을 이 가운데 남겨놓는 거. 그게 마치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자신의 기억이, 이름이 기념이 되어서 마치 영원히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떤 내세를 보완해주는 네,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없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기업과 자신의 이름과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물려받을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어, 망각된다. 이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재앙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이 사람들은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죠.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그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광야에서 이제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 없이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이렇게 근데 당시 이제 고라에 반역하고 이제 그때 이제 막 어간인데 근데 슬로보앗은 아무 뭐 반역에 가담하지도 않고 선한 사람인데 그냥 죽었어요. 딸들이 모세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 어떡합니까? 우리 아들도 없이 네. 이게 돌아가셨는데 이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죄도 안 지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딸들로 그 이름을 잊게 하라. 딸들로 그 이름을 잊게. 이게 굉장히 시리어스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나오미는 너무 남편은 고사하고 지금 딸도 없고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더 어려운 상황인데 자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래서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뭐냐면 죽은 자의 이름을 보존하고 지켜주기 위한 노력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해야 된다라고. 그 희생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남편의 형제, 히브리어는 야밤이라고 합니다. 그 남편의 형제가 그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아내로 삼아야 된다. 그럼 거기서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된다? 죽은 형의 아들. 내 아들이 아니야. 내가 형수랑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아들, 야, 나 아들 낳기 얼마나 힘들어요. 예. 아들을 낳았는데, 이거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아들 낳으면 이제 그 다음에 내 아들이 되는 건데. 근데 두 번째 아들 낳으면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내가 희생을 감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한다. 그러면은 이제, 근데 이게 거부할 수도 있어요. 거부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형제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아, 나 싫어. 나 그거 왜 해? 나 손해봐. 안 해. 그러면 뭐냐면,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해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안 해? 그러면은 장로들이 모이죠. 보아스 이하에 똑같아요. 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신발은 그 자기 아이덴티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데렐라 이야기에도 신발, 홍지팥지에도 신발, 모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났던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해서 너의 신발을 벗어. 그러니까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이덴티티예요. 자기 아이덴티티. 이게 묘하죠. 이게 뭐 심리학자 융은 이것을 일종의 원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사람이 뭔가 공유하고 뭐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간 심리적으로 신발은 자기 아이덴티티야라고 하는 게 이게 공유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참 신비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생각하는 바가 이제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신데렐라는 너의 진짜 정체성은 유리구두와 같은 공주의 신발과 같은 정체성이고 홍지파씨는 다 찢어진 신발이 너의 정체성이 아니라 비단 신발 이게 너의 정체성이다. 이게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그런 아름다운 전래동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 마찬가지.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아이덴티티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자기 아이덴티티가 뭔데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를 지켜주는 게 자기 아이덴티티인데 이거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은 모욕을 받는 상대적인 거죠.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 권리를 그 책임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문패를 딱 박는 거예요. 이 사람 신발 벗긴 사람 집이다. 이 명패를 딱딱 박아가지고 보라 이거죠. 이제 요런 얘기. 그래서 참 묘하게도 이 신명기의 이 내러티브가 바로 그 룻기와 순서도 똑같아요. 이 순서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신명기 24장, 25장의 본문을 가지고 예화를 하나 만든 거죠. 묘하게도. 의도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율법의 정신을 통해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율법을 온전하게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미의 끊쳐졌던 그 대를 다시 회복시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아스와 룻이 이제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사실은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면 뭐 자세한 관습을 말해주고 있지 않아서 복잡합니다.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도대체 어떤 의미냐? 오벳은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내 족보는 보아스의 아들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룻의 아들이라 그러기도 아니 뭐 나오미의 아들이라 그러기도 하고 도대체 이 아이는 뭐지 누구의 아이냐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그 관계성이 있는데 뭐 나름대로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사실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연속성이거든요. 이제 룻기 2장 1절 3절을 보면 룻이 어쨌든 간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갔다 이거예요. 갔는데 거기 하필 뭐예요? 보아스. 그러니까 나오미 남편 엘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사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보아스인데 룻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간 곳이 하필이면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더라. 우연이라고 하는 말, 미크레라고 하는 표현인데, 근데 이게 제가 이거를 뭐 이제 이게 같이 연관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게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넣지는 않았어요. 넣지는 않았는데 이게 법계가 이제 가는 장면과 조금 비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도 비슷한 언급이 나오거든요. 이 베세메스에서 이 소들이 그 이제 베세메스의 법계가 이제 왔잖아요. 그래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에게 온갖 문제를 다 일으키고 이 법계가 도착했는데 그게 그 법계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행한 그 재앙들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일까? 아니면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 일이냐? 요걸 일종의 이제 내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젖된 송아지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법계를 이제 쉽게 합니다. 그러니까 새끼 낳지 얼마 되지 않은 엄마 소들이에요. 그 엄마 소는 본능적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새끼들한테 가야 되거든. 근데 새끼들한테 안 가고 음매하고 울면서 어디로 가냐? 유다 쪽으로 가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아니면 이거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우연성이냐 하나님의 섭리냐 여기 이제 지리적인 함의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냐 아니면 우연한 사건이냐. 여기 미크레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어떤 방향성과 우연 혹은 하나님의 섭리 요게 이제 복합적으로 이 룻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룻이 우연하게 보아스에 갔는데 물론 이 우연이 그냥 우연이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섭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그 다음 구절에서 한 번 더 강조가 된다. 바로 마침 히브리어는 베힌네, behold 이 베힌네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죠. 아, 거 봐라. 거기 마침 보아스가 왔다 이거. 그러면서 이제 우연하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 장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의 어떤 삶의 중요한 적용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연을 통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우연이 아닌 것이다. 라고. 저는 늘상 이제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MP3 사운드로 들려올 때까지 그 기다리지 마시라. 하나님은 그렇게 항상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그건 결국은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마치 우연한 사건들, 우연하게 만나는 사람들, 우연하게 소통이 되고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뭔가 듣는 이야기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룻기에서 혹은 에스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방향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복이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사 취소 결혼인데, 자, 원래 이제 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그러니까 룻기와 지금 룻과 다말을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다말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유다, 이제 야곱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이제 유다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잠깐 되지 않습니까? 유다가 아들들이 있었고 이제 며느리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죽었어요. 죽어나가. 네. 그게 이제
이 며느리에게 이제 형사취수 결혼을 계속 시켜야 되는데 유다가 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남은 아들까지 이거 다 죽으면 어떡하나. 나름대로 이제 그 유다는 이 다말을 이제 굉장히 좀 그 꺼림칙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야 너희 시댁 그 시댁에 가 있어라. 야 시댁이 아니라 본가에 가 있어라. 이러고 이제 연락을 끊어버리죠. 그때 이제 다말이 뭘 해요? 이제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어느 날 이제 유다가 너희 시아버지가 이 동네에 왔다더라.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서 다말이 뭘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제 그 몸파는 여인으로 분장을 하는 겁니다. 얼굴도 막 가리리 분장을 해요. 오랫동안 이제 못 봤으니까 이제 뭐 오래간만에 보면 얼른 막 못 알아보고 그러잖아요. 그죠? 분장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다를 이제 그 유다가 이제 그런 좀 뭐 좀 취하게 하고 온전한 정신이 아닌 그때 이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이제 막장 드라마 중에 막장 드라마인데 정리. 며느리가 애를 낳잖아요. 아이를 이제 임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열받았어요. 왜? 이거는 부정한 짓을 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때 유다 다말이 증표 이거 아버님이 주신 거 아니냐? 증표를 딱 내놓으니까 유다가 그래서 충격을 먹죠. 아,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근데 이렇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야, 너 잘했다. 나보다 훨씬 낫다. 이거 무슨 막장 드라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왜 옳으냐? 유다가 며느리에게 남편을 또 붙여줘야 됐어요. 동생으로 하고 남편을 붙여줘야 됐어요. 이거는 다말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다말을 위한 게 아니라 유다의 죽은 아들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냥 포기하고 그냥 집을 떠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연을 끊어버릴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죽은 아들들을 위해서 다말이 1억까지 무리수를 도와주고 변칙적인 형태의 형사취수제 결혼을 통해서 자손을 낳아서 내 죽은 아들들의 이름을 잊게 하였다. 야, 네가 옳도다. 이 이야기를 대의를 생각하는 거죠. 내 죽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네가 했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뭡니까? 형사취소제가 성립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거를 억지로 끌어내는 겁니다. 기본적인 룰에서는 형사취소제가 잘 안 되고 그 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거를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남자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이 의무를 저버리고 잊어버리고 있는 그 남자들을 어, 책망함과 동시에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준다라고. 근데 룻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하고 룻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간 거죠. 그럼 나오미한테, 이거 나오미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남편 혹은 죽은 아들들, 이 사람들의 어떤 이름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어떤 제스처를 그 친족들이 해줘야 되는데 다 나몰라라. 다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보아스도 처음에는 그 의무를 지려고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우연하게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그냥 루스 좋게 보고 이 나오미한테는 전혀 이 사람이 컨택을 하지 않거든요. 그 보아스마저도 처음에는 이 의무를 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룻이 이제 그 추수 뭐 축제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보아스의 이제 보아스가 또 해롱해롱 거릴 때 이제 관계를 맺는 거죠. 그때 이제 보아스가 그걸 알고 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게 아니라 보아스가 자신이 책임을 잘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룻도 역시 다말과 비슷하게 무리한 관계를 통해서 이 의무, 이 의무를 해라. 이것을 각인시키고 있는, 강의시키고 있는. 도외시하고 있는 남성들에 대한 비판에 오죠. 그래서 룻기 4장 12절에 보면은 물론 자기의 이제 직계 자손이기도 하지만 직계 관계를 가지고 있게 된 다말과 유다 요 이야기가 이렇게 또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연상시키는 거예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길. 이게
대가 끊겨질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여성들이 희생해서 그 대를 잇게 만들어 줬다라고. 이게 이제 여성들의 역할이 여기서 대단하게 나타나고 적어도 다말은 유대인이었죠. 근데 룻은 모함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보면 이제 보아스가 나이가 그래도 지긋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이 배경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나이 차이 얼마 안 되는 그런 사연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요걸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도표인데 뭐 나중에 이 링크 들어가셔서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링크 그 링크 안에 있으니까 그냥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거 제가 이해한 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뭔가 좀 얽히설키 설켜 있는데 이 복잡한 도표가 왜 만들어졌냐면 왜 생겼느냐면 단지 룻은 형사취수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형사취수제 플러스 토지무르기법 고엘 형사취수제는 이제 이분 그다음에 토지무르긴 고엘 이분과 고엘이 이게 엮여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이게 토지라고 하는 기업의 재산하고 결혼 관계,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자손을 낳는 문제랑 이게 얽히설키 설켜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구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취수제 형태가 아니게 나타나게 된다. 그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될 수밖에 없느냐? 중요한 건 나오미 집에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남자가 없어요. 기업도 이 사람 그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가지고 이거는 이제 동그라면 제가 이제 땅을 말하는 땅을 표시를 한 겁니다. 이 사이에서 이렇게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할 때 그 땅을 처분을 하는 거예요. 룻기에는 지난주에 이제 김삼 교수님께서 한가 좀 질문이나 코멘트 정도를 해주신 건데, 어, 나오미가 마하를 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마흐라 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거를 팔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근데 고엘법의 그 측면에서 보면 이 마하르라고 하는 것은 돈 주고 팔았다라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고엘의 책임, 그러니까 땅을 어쨌든 처분을 하는 거잖아요. 형식적으로 처분을 하는데 이 고엘의 책임 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땅을 친족한테 줘요. 팔아요. 그러면은 그 땅을 이 사람들이 완전히 사는 게 아니라 마하르 이게 일종의 대여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받아요. 이 마하르에서 받아요. 그러면 그 땅에 나오는 소출은 고엘의 책임을 한 이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이득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땅 자체에 대한 원 소유 관할은 여전히 그 원 소유주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개혁 성경에 이제 루시 나오미가 땅을 관할하고 있다든지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모압으로 이주를 했고 요게 어떤 사람한테로 이 땅이 간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 어쨌든 이 땅이 어쨌든 갔겠죠.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 땅은 항상 엘리멜렉의 땅입니다. 팻말을 딱 붙여놓고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아까 관습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경에 있는 관습법을 이 사람들이 FM대로 다 지켰냐? 그건 아닐 겁니다. 그냥 가다가 이제 꿀꺽 먹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는 전혀 그 뚜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사라져 버렸다라고 보는 거죠. 그냥 다 섞여 버렸어, 땅이. 그러니까 이제 이 친족이 땅을 맡았고 땅의 소출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겠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대한 어쨌든 이렇게 받은 사람의 어떤 관계자, 그때 가까운 친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친족이 일단은 일차적으로 이 나오미가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이 땅을 사실은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혹은 값을 치러주거나, 그러니까 뭐 매겨 살리거나 어쨌든 뭔가를 이제 해야 되는 이제 측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 그럼 이 기업의 가장 항상 남자가 돼야 되거든요. 고대 사회니까 그렇습니다. 남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땅을 줘야 되는데 땅을 받을 사람이 없네. 아들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땅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결혼까지 필요한 거예요. 가장이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떤 구조로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이냐? 그 저는 이제 어떤 부분에 착안을 했냐면 한번 성경을 사장 부분을 잘 읽어보면 기업은 말론이 이름이 이을 것이다라고 하는 언급이 기업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고엘법은 말론을 위한 것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손은 이제 여인들이 이제 오벳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손은 그 이붐은 요기로 이루어졌다라고 나누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은 룻의 남편이었던 말론, 그 기업을 통해서 말론의 이름이 기념이 되고 기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벳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나오미의 아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아들로 취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구분이 되면서 묘하게 얽혀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에서 보아스와 룻의 역할이 뭐냐? 자, 보아스는 사실은 이중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굉장히 큰 희생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못한다. 나 못해. 나 이거 포기 못해. 미안해. 하면서 신발 벗고 뭐 이 의식을 하죠. 그러면은 이 땅에 해당되는 부분을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고엘의 의무를 다 해야 되고, 네, 성경에서 보면은 이 세 가지 용어가 차례대로 나오는데, 마카르, 땅을 맡기는 거고, 깔, 그 땅을 물은 책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카르를 했으면, 마카르를 받는 사람이 책임을 다하는 걸 고엘, 깔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판에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값을 치러주는 행위를 카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마카를 한 거고 땅을 맡긴 거고 그걸 맡은 사람 1차 고엘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땅을 먹고 그냥 꿀꺽 해버린 거야. 아, 나 못해. 그거 네가 대신해줘. 그러면은 이거를 결국 최종 마무리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 돌려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돌려주니 값을 어떻게든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돌려줄 때 값을 치르는 행위가 카나인데 요거를 보아스가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의 기업의 뭐 전부든 일부든 간에 이거를 잘라가지고 이 기업을 말론에게로 전가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기업을 이어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론의 대행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엘리멜렉의 문제는 뭐냐면 아들들이 다 죽었네. 아들들이 다 죽었어. 나오미 이제 없어요. 사실은 나오미가 그 이붐의 대상자가 돼야 됩니다. 나오미가 결혼해요. 근데 나오미는 지금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 룻이 지금 나오미를 대신하는 대행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보아스가 사실은 나오미랑 결혼하는 게 맞죠. 근데 엘리멜렉을 이름을 이어주는 역할로 보아스가 또 엘리멜렉을 대행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기업의 측면에서는 말론의 대행자, 자손의 측면에서는 엘리멜렉의 대행자. 요게 나오미의 대행자인 룻과 결혼을 통해서 이 두 개가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서 오벳이 나오죠. 이 오벳은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땅의 입장에서는 요 점으로 표시는 하긴 했는데 말론의 기업이 또 어디로 가냐? 오벳에게로 사실은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벳에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그 기업과 그 상속 이런 것들이 오벳으로 다 가는 거예요. 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엘리멜렉에게도 아들이 생긴 거고 말론에게도 아들이 생긴 거고 이게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요 과정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보아스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는 겁니다. 이 차원에서는. 자신의 가산을 다 털죠. 그다음에 아들을 낳는데 사실은 자기의
아들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법적이 뭐 그 이분에 따르면 자기 아들은 아닌 건데 보아스 다른 아들이 뭐 있었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보아스의 헌신을 받아들여서인지 어쨌든 직간접적으로는 보아스를 또 오벳의 아버지로 사실은 그 이름을 더 높여주고 있는 것을 족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굉장히 변칙적인 형태로 이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까지 나와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희생, 율법의 준수 이런 과정들이 다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슬라이드에서 이제 그 예시를 들어드렸죠. 그래서 말론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나오미를 이제 축하하면서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사람들이 이렇게 칭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루키는 결론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다윗과 연결됨으로써 제가 뭐 지난주에도 강조드렸다시피 이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거나 이렇게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행복한 네, 강의를 들려주셨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복잡한 이야기 같은데 네, 교훈 족보 이야기에 여성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새롭게 또 느껴지는데요. 질문 없으십니까? 사실 이제 우리의 이제 어떤 이해되는 관습의 측면에서 이게 사실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좀 유목민적인 어떤 관습이 굉장히 많이 함유된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유목민들은 자기 바운더리를 굉장히 잘 지키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씨족 사회라든지 뭐 이제 농경 사회라고 할지라도 자기 씨족 사회에서의 어떤 그걸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근데 이제 성경은 그걸 넘어서서 이 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어떤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그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것과 연관이 돼요. 신앙적인 부분하고 사실 연관이 됩니다. 성경에서의 어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부분만을 상속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까지도 상속시키는 그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거죠. 혹시 그 형사 취수제라는 것이 이스라엘 이외의 그 고대 근방의 일반적인 어떤 풍습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뭐 일반적인 풍습이라기보다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었던 데가 이제 좀 덜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덜어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그거 말고도 이제 유목민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서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것은 아닌데, 근데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떤 정신이 강조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행복한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교수님, 우리 몇 번 남으셨죠? 이제 3번 남았습니다. 3번 남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 세 번 시간에는 아직, 이제 에스더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 시작할 거고요. 그 에스더서와 이제 관련된 배경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좀 스케치를 하고 우리 여러분들 영어 스파르타 1, 2 아닙니까? 스파르타와도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배경 성면부터 해서 차근차근 에스더서를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그 이스탄불에 가 있어서 참여하기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또, 그래서 3주 계속 이어지는 강의 계속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밴드에 계속 들어올리는 거나 또는 공지사항들 잘 참조해 주시고, 질문이 있으시거나 때는 언제든지 전화 우리 김경식 박사님 메신저로, 요즘 그걸 DM이라고 그러나? 네. 다이렉트 메신저의 약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네, 우리 김경식 질문해 주세요. 네, 나오, 이 가족이 떠날 때 많은 그 재물을 가지고 떠났다. 그랬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그 땅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어, 떠났다 그랬는데, 이걸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땅을 맡겨두고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떠난 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 형식은 팔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형식은 팔았던 건데 성경은 이 팔지 말라고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좀 경제적으로 여의치가 않을 때 땅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먹고 살 거를 이제 마련을 해야 되니까. 근데 팔 때 이방인한테 가지 않도록 형제가 대신 그거를 사주라 이거예요. 돈을 다 치르는 거예요. 거래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서 소출은 이제 너가 먹되 그 땅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소유주한테 있다라고 하는. 근데 그거를 진짜 이행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는 이제 결국 그 사람의 몫이다라고. 내가 고엘의 의무를 해야 될 거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신의 이익보다도 형제를 좀 돌봐주고 그 가산을 지켜주는데 더 헌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FM대로 안 지켰을 가능성이 더 농후하죠. 당시의 상황을 보면. 네. 교수님 죄송해요. 제가 뭘 잘 몰라가지고 자꾸 네네네. 질문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보아스가 네. 나오미 아니 저기 누구 루드하고 결혼할 때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 다시 값을 지불하고 네. 엘리멜렉 가문으로 돌아오도록 도왔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 거죠. 이게 원래 이제 엘리멜렉 그 땅은 이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렸는데 어떤 고엘의 의무를 자기가 책임지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제 양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카나라고 하는 행위죠. 이거를 자기 거를 이쪽으로 이제 옮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어떤 상속자도 저쪽으로 가고 자기 땅도 저쪽으로 가고 그냥 보아스가 사실 굉장한 희생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질문 좋게 해주셔서 좋은 질문 해주셔서 잘 정리가 됩니다. 원어에서 해석한 성경, 번역한 성경 글 내용들이 요즘에는 뭐 개역 개정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아까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똑같아 가지고 네. 혹시 그게 어떤 제가 보여드린 그건 개역 한글판입니다. 개역 한글판 네네네. 개역 개정판을 쓰려면 제가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로열티가 끝난 개역 한글판을 이제 거기 알파벳이 들어가게끔. 다른 뭐 이렇게 의미가 있고 그런 건 아니시고요. 네네 그런 건 아니에요. 전적으로 프랙티컬한 현실적인 이유. 그 내용을 보면 또 다시 한번 또 막 한자를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조금 그렇죠. 이게 더 옛날 번역이라서. 예. 예. 뭐 앞으로 뭐 차차 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막 성경을 다양하게 이렇게 네. 어떤 걸 봐야 되나 그런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게 뭐 특별히 좋은 번역이다라고 해서 당연히 예전 거니까 당연히 수정되어야 되는 건데 꼭 그런 의미는 아니고 순수히 프랙티컬한 이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네. 오늘 그 신명기 24장이랑 25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룻기를 풀어가셔서 저는 이제 처음 배우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네. 처음부터 이제 말씀하셨을 때
록기 장르가 이제 노벨라라는 장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어, 그러면 그 이런 록기의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사실에 입각해서 조금 색채를 입힌 그런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전혀 뭐 있지 않았던 일에서 이런 24장, 25장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장로교 전통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자라나서 이제 성경이라는 것이 뭐 정확 그 100% 진리이고 사실이고 사실적으로 일어났던 팩트라고 이렇게 어렸을 때 배웠는데 물론 이제 오류가 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런 것들 이제 받아들이지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과연 이 성경에서 일어났던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어디까지가 팩트이고 어디까지는 좀 이야기가 가미된 것인지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평신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이게 중요한 질문이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하고 이제 분별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전제는 가장 이제 중요한 전제는 바로 이제 고대에서의 어떤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글쓰기나 어떤 가치와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전제인데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뭐 아무나 글 쓰고 뭐 어떤 내용으로 쓰든 뭐 그냥 쓰고 싶으면 다 쓸 수 있어요. 그죠? 예. 뭐 허구를 하든 뭐 그러니까 픽션이라고 하는 그 장르인데 픽션이라고 하는 장르가 굉장히 그 현대 사회에 발달한 장르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의 어떤 글이나 문자는 상당히 신성히 여겨졌어요. 아무나 글을 쓸 수 있던 것도 아니고 아무나 이야기들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 본래 구전전서로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원래 이제 완전히 기록으로 정착하기 전에 구전전서로 올라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만 해도 우리나라 뭐 가장 오래된 기록이 삼국시대 정도라고 하는데 그래도 4세기, 5세기, 6세기잖아요. 주후예요. 근데 성경은 유다가 멸망한 시가 주전 6세기에 망했어. 그 이야기는 더 오래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수천 년 동안 또 형성이 되고 전승돼서 오는 거잖아요. 그게 문서로 이제 정착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숱한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구전전승을 시켜서 수천 년 동안 보존해온 이야기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였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혹자는 이제 고고학적으로 출애굽에 대한 흔적이 없다고 출애굽은 날조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출애굽에 대한 고고학적인 역사는 고고학적인 증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40년 그냥 그것도 텐트 치고 살았던 사람들 어떻게 흔적이 남을 수 있겠습니까? 돌로 지어서 몇백 년 동안 살아야 남을까 말까인데 그건 고고학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것 생각해 볼 때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인데 그럼 그 사람들이 날조된 이야기를 가지고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면서 본인의 정체성이 근본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고대인들의 어떤 그런 역사에 대한 글은 분명한 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것들이 완전한 픽션이고 뭐 허구어지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 통용되지도 않아요.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마음대로 만들고 그거를 설득력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 때로는 긴 시간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해답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잊혀지지 않고 우리에게 전승되어 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뭐 고려 거란 전쟁 드라마가 뭐 당연히 픽션의 요소를 상당히 많이 담고 있고 사실 그 원소스는 별로 몇 줄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전쟁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강감찬 장군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에는 그 드라마 자체는 픽션이 가미되어 있다, 어느 정도 가미되어 있다는 건 다 알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역사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성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오랜 동안의 역사가 저는
중요한 증빙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인류학적이거나 이제 그 문화적인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아주 진지하고, 네, 답하기도 쉽지 않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목회자나, 학자나, 정신도나,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한다는, 다행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런 고민들 속에서 아마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겠나. 또 저도 오늘 유식 박사님의 이제 그 답을 들으면서 역시 이제 학자의 고민을 같이 나누지 않나 싶어서 기억하시죠? 제가 첫째 날에 노벨라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지 그런 부분이 성경을 말하기 위해서는 시대별로 정말 다양한 그런 언어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언어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고민들이 그 단어들 속에 또는 장르 속에 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에스 이야기로 넘어가면 좀 더 역사성을 가지고 네, 이야기가 될 것 같고 그 역사 안에서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흥미로운 그런 이제 제 김경식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 그대로 잘 반증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저는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로 더 기대하고 우리 박수로 네, 감사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시간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